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 고린도전서 14장 14절로 1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아멘. 방언기도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기도는 영의 기도라. 근데 영의 기도를 하는데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마음의 열매를 맺어야죠. 우리가 마음의 열매를 맺어야 마음의 할례가 되겠죠. 네. 그래서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라.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라. 영의 기도는 무슨 기도? 마음의 기도. 마음의 기도, 심중의 기도라는 거예요. 심중의 기도. 그래서 영의 기도는 심중의 기도라, 마음의 기도라.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영의 기도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죠.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그래서 영의 기도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죠. 그냥 생각으로 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죠. 내 마음에 온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 찬양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기도는 내 육신의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 영의 기도죠. 온전한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영의 기도라. 그래서 방언기도의 유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기도의 유익. 그래서 방언기도는 우리가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의 통로문을 열고 하늘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기도는 바사건들이 방해를 못하겠죠. 사단이 방해를 못하겠죠. 아무리 영특한 루시퍼라도 방해를 못합니다. 루시퍼가 영특하죠. 하나님과 겨루기 원했던 루시퍼단 말이에요. 없는 것이 없고 다 재능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갖춘 루시퍼단 말이죠. 그 루시퍼도 방해를 못하는 것이 방언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기도는 엄청난 위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방언기도를 하면서 마음으로 전력을 다해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이것이 영의 기도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기도는 성령 충만으로 주는 대가가 있죠. 대가. 반드시 영의 기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영의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로 마가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있죠. 마가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성령 충만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4절까지는 흩어진 자들의 행로의 가운데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 각자 흩어져 세상에서 나가서 살지만은 내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역사하심이 일어나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것이 영의 기도의 증거죠. 성령 충만의 증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7절 7절에는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서 나타날 성령 충만, 가정에서 나타나는 성령 충만. 가정에서도 방금 봤습니다. 가정에서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의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이런 대가의 능력을,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영의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는,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무언가를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는 에베소 교회에서 나타난 성령 충만의 능력의 사역, 이적의 사역, 기적의 사역, 사도 바울의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죠. 사도 바울이가 손수건에 안수했더니 거기서도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기도를 하는 이 대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한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삶 자체에서, 생활 자체에서, 내가 있는 그 곳에서 어디를 가든 들어가나 나가나 복받는 자죠. 앉으나 서나 복받는 자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영의 기도를 해라, 성령 충만 받아라, 방언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실천이 되면은 무시로 수시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흔들어 깨웁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 인생 사는 것이 지옥 같을 때가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다 천국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지옥을 자꾸 갖다 주죠. 자꾸 우리 마음에 지옥을 줍니다. 환경에 지옥을 줍니다. 생활에 지옥을 줍니다. 이 사탄의 장난입니다.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데 왜 지옥이 옵니까? 이거는 홍두깨비 같은 소리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덤비고 삼키려고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갑옷을 입어야 되죠. 그래서 영의 기도를 하라고 그러고 방언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옥 같은 삶이 올 때, 지옥 같은 환경이 올 때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사탄을 제거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면은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워서 방언 기도를 하게 시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시켜요.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사탄을 제압하게 하시려고, 사단을 꺾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방언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무시로 수시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은, 하나님 자녀들은 빛이라 그랬는데 왜 힘든 것이 오고, 왜 어려움이 오고, 왜 뭐 지옥 같은 인생을 삽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아버지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홍두깨비 아닙니다. 요술장이 아닙니다. 7 족속을 우리에게 붙이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붙이는 거죠. 아멘. 붙입니다. 하나님이 7 족속을 붙이면 우리가 힘들어 이기면 안 들어요? 힘들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우리에게 뒤로 후퇴하라고 사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려고. 아멘. 기도해라. 아멘. 방기도해라.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리라, 표적을 보여주리라, 이적을 보여주리라, 내가 산 증거를 보여주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7 족속을 우리한테 붙이는 거예요. 그리하면서 그 7 족속의 땅을 우리가 차지하라고, 7 족속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뺏어 주시려고, 7 족속에게 소유하고 있는 땅, 돈, 모든 권위, 명예, 권세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멘. 그거 주시려고 하나님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너 힘들어라, 너 고통스러워라고 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의 무기가 있잖아. 무기입니다. 무기. 기도가 무기, 말씀이 무기.
그래서 말씀으로 대항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사탄이 접근을 할 때는. 사탄이 내가 여기 있다 그러고 사탄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일에 탈을 쏘옵니다. 천사의 탈을 쏘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나와 같이 가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가룟 유대에 사탄이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이 팔아먹었잖아요. 누구에게 들어갈지 모릅니다. 사탄이 안 들어가게 하려면 우리는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도구로 쓰임 안 받으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분별이 안 돼요. 세상 소리에 귀가 거기 쏠립니다. 귀가 팔랑팔랑합니다. 세상 소리에. 기도를 해야 차단을 시킬 수가 있고 영분별이 되는 거죠. 아하, 이게 사탄의 짓이구나. 이게 세상 소리구나. 이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구나. 이거 가정은 탈을 쓰고 천사의 날개를 달고 나한테 다가오고 있구나. 누굴 통해서? 내 가족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 내 이웃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 나와 동역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들어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려면 방언 기도로 무기를 삼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죠.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능숙한 성경을 파헤치고 능숙한 성경을 말을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소리나는 꾀가 됩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면 영분별 못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있고 사단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성경적으로 확식 있고 박사고 학위가 있어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냐고 성령 충만 받지 않냐면은 그것은 소리나는 꾀인과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론은 아버지를 대적하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면은 성령을 충만받아서 아버지 뜻을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죠. 아멘.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 자가 복 있는 것이죠. 아무리 알아도 아무리 능숙한 성경의 박사라도 진리의 길을 가지 아니하면은 이거는 아버지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해라. 마음으로 기도해라. 이 마음에 우리 마음에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미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불평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힘든 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고통이 잡고 있습니까? 짜증이 잡고 있습니까?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 자리 잡고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이것을 토해내서 빼내버려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것은 영의 기도밖에 없죠. 방언 기도밖에 없죠. 그래야 우리의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이것을 뽑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거해야 되는 거죠. 내보내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영의 기도를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그러잖아요.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대잖아요. 물에 걷는 놀라운 능력까지 주신대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못하게 하는 거는 믿음이 떨어지라 이 얘기예요. 예배 안 드리면 자꾸 믿음이 자꾸 떨어집니다. 믿음이 자꾸 소멸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멘. 비대면 예배는 예배 아닙니다. 비대면 예배는 소통이 안 됩니다. 눈과 눈끼리 생각과 생각끼리 서로 소통이 돼야 되잖아. 서로 교류가 돼야 되잖아요. 마음과 마음이 교류가 돼야 되잖아요. 비대면은 마음과 마음이 교류가 안 되고 머리로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꾸 후퇴하는 거예요. 신앙이 후퇴하면 누가 잡아요? 사단이 잡는 거죠. 뭘로 잡아? 게을름으로, 안일함으로, 세상 소리로 주님과 멀어지게 하죠. 자꾸
자꾸 주님의 생각과 동떨어지게 만듭니다. 아버지에게 충성하고 싶은 마음, 아버지에게 나가고 싶은 마음, 아버지에게 헌신하고 싶은 마음, 아버지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자꾸 없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뭐예요? 세상에서 니나노라 계세라. 세상도 좋습니다. 돈만 있으면 좋은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책을 냈는데 보니까 그 책이 또 우리 집에 또 있더라고. 그래서 그 책을 봤더니 빌어먹더라도 천국을 놓치지 말자. 이건 뭐예요? 내가 가난하고 어려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나 소유하지 않고 있나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힘들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밥을 못 먹을지라도 힘들지라도 예수님만 붙들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천국 가는 길도 물론 단상에 따놓는 거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빌어먹게 안 놔두시죠. 왜? 예수님 부자잖아. 다 가시셨잖아. 아버지는 우주 만물 창조하신 분이잖아. 하물며 내 자녀를 갖다가 안 믿기겠느냐? 하물며 내 자녀를 갖다가 헐벗게 하겠느냐? 아버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자꾸 우리를 뺏어갑니다. 사탄은 우리 믿음을 자꾸 뺏어가요. 그래서 주님의 겨자씨만한 믿음 말하는 거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래서 우리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엄청나게 겨자씨는 적은 거잖아요. 오죽하면 주님이 그 믿음을 말씀하시겠냐 이 말이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믿음을 중요시 여기신단 말이죠. 근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까지 이게 없애버리기 위한 것이 적그리스도의 장난이죠. 사단의 장난이죠. 왜? 그래야 천국 백성을 뺏어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끼어서 항상 영의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에게 주신 희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무시로 수시로 삶에서 생활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소유하려면 우리는 영의 기도를 해야 돼요. 영의 기도. 방언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하는 거는 사탄이 다 알아들어요. 낼려면 나가 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그 누구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아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고 직속으로 올라가는 기도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방언 기도는 직속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나는 무슨 기도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는 이미 알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단 말이죠.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되겠죠.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어요. 따로 혼자 예배드렸어요. 한 곳에 모였어요. 하나님은 모이는 걸 좋아하세요. 연합하는 걸 좋아하세요.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고 말씀하시죠. 연합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모이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죠. 그리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이 전부 다 받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면은 이 성령의 불이
전이가 되는 거죠. 아멘. 예, 전이가 되는 거죠. 근데 집에서 유튜브 보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 성령이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연결이 되기는 됩니다. 되지만은 직속으로 될 수가 없어요. 거리가 멀죠?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영으로 깨어있어도 나태해집니다. 그래도. 근데 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는 이거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이 전혀 기도에 힘쓰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하나님 하시려면 하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받냐 이 말이야. 마음을 열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을 열어라. 우리가 열어야 돼요. 열어야 돼. 내가 열어야지 들어오지. 딱 문을 닫고 있는데 현관문을 잠가놓고 있으면 누가 들어올 수 있나요?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안 들어오셔. 잠가놓고 있으면 안 들어오신단 말이야. 열어놔야 돼. 열어놔야 돼. 오픈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마음 놓고 일을 하시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내가 마음문을 확 열어야 돼. 아멘. 내가 사모를 해야 돼.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노력을 해야 돼. 나는 아무것도 하지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홍도깨비 마냥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하십시오.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게 소통이 돼야 되잖아. 하나님이 우리가 이뻐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이쁘지도 않고 그냥 돌아서 왔는데 예수님이 야 너 좀 돌아 앉아봐라 이러고 계실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믿는 자마다 믿음의 자녀들, 기도하는 자녀들, 영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버지를 믿어야 돼요. 뭘 믿어? 성령 주실 걸 믿어야죠. 아멘. 나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 믿어야죠. 아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실 것입니다. 이거를 믿고 기도를 해야 성령이 확 들어가는 거지. 나는 준비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목사님 기도해갖고 열어보세요 이러고 있으면은 땅지고 헤엄치기 그냥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근데 이제 나는 준비도 안 하고 받기를 원하는 자들한테는 바로 터치를 해야 돼요. 터치를 해서 통로문을 열어야 돼요. 본인이 안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역을 하면 2단이니 3단이니 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저는 기다려주죠. 그냥 본인이 사모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통로문을 열 수 있는 비밀은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사역을 하면은 본인이 그 믿음으로 순종을 하고 따라오면 괜찮은데 따라오지 아니하고 아무 노력 없이 대가 없이 받았잖아. 그럼 귀한 줄 몰라. 감사한 줄 몰라. 자기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소리가 귀가 열리고 세상이 눈이 열렸으면 일곱 귀신이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은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표정은 보이죠. 그렇게 하면은 표정은 보입니다. 이 표정은 연하의 표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버지 뜻을 따라가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본인이 자신들이 스스로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해야 돼요. 그것이 진짜백이에요. 그래야 본인이 애쓰면서 받아야 귀한 줄 알고 중요한 줄 아는 거죠. 근데 또 마음이 순수하고 그냥 나는 뭐가 뭔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방언 받아라니까 방언을 하라니까 해야 되겠다. 그냥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확 열어주시겠다. 계산 없이 그냥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근데 마음을 닫고 계산적으로 어떤 그런 세상 말로 때 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때가 안 묻었다, 순수하다 뭐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는 순수 자체가 돼야 돼요. 마음이 순수 자체. 뭐 계산하지 말고 머리 굴리지 말고. 우리가 머리 굴리고 발빠르게 행동하면 나만 손해야. 나만 손해가 돼. 예. 아버지는 우리에게 순수 그 자체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어라. 아버지를 믿어라. 순수하게 믿어라. 근데 이 의심이 많은 가룟 유다가 의심이 많았죠. 찔러봐야 믿었고 만져봐야 믿었고. 이 의심이 많은 자는 아무리 진짜 배기를 지어줘도 다른 것 갖고 또 의심을 해. 근데 순수 그 자체는 약간 조금 배추를 거꾸로 심어도 이게 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버지가 역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순수하고 때가 없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맑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만 안 받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냥 복종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로 또 3장 9절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이 세례라는 것은 마음의 세례를 말하는 거죠. 마음의 세례. 회개하고 돌이키고 제사함을 받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제사함을 받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했으면 돌이켜야 되는 거죠. 내가 나쁜 짓을 했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야 됩니다. 발을 빼야 됩니다. 내가 나쁜 곳에 갔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 나 이거 오늘 나쁜 데 갔으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고 또 그 자리 가면은 그거는 회개가 아니죠. 반성이죠. 그냥 반성으로 끝나는 거죠. 발을 빼야 돌이키는 것이죠. 돌이키는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이켜라. 예수님 품으로 돌이켜라. 이 얘기예요. 말씀으로 돌이켜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라. 거기 있지 말고 들어와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돌이키면은 죄가 끊겨버리고 거룩한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도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서가 아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을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 잘 가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그 줄에 잘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잘 막힌 것이 없고 잘 뚫려져가 있습니까? 이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그거는 소리나는 꽹과리죠. 소용이 없어요. 관계가 막혀버리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나 자신을 성찰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아버지 앞에. 그래서 어떤 세상 것에 잘못해서 그거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예배를 잘 드렸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내가 예배를 가고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나를 나타내려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가고 있습니까? 이런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결케 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중보 기도보다도 첫째는 나를 성찰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나를 사로잡았죠. 그러면 성령이 사로잡으면 중보기도 할 자를 중보기도 하고, 구할 거를 구하게 하고, 아랠 거를 아뢰게 하고, 하나님이 시킵니다, 기도를.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도 주시죠. 깨닫게 하시죠. 알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있으면 나 여기 딱 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걸 해결할 수 있는가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홍두깨비 마냥 너 돈 필요하냐? 나 돈 있다 이것이 아니라 돈을 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돈을 만지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방의 물질을 내가 가지고 오냐 이 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를 받으면은 취할 수가 있는 거죠. 안 뺏기는 거죠, 세상한테. 세상 사람들은 안 뺏기는 거죠. 마귀한테 안 뺏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라. 이같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 새롭게 되리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것이로다. 이것이 새롭게 되는 비밀입니다. 이 새롭게 돼야 돼요. 우리가 새롭게.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항상 새로운 자로 거듭나야 됩니다. 항상 새로운 자로 거듭나야 돼요. 그러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 들어가 그들이